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중간에서 끊기가 조금 애매해서 4절에서 10절까지를 다 한 번에 읽었는데 오늘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내일 새벽까지 이어서 같은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거 참 분명하게 아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난제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왜 이 본문을 난제라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먼저 6절 같은 말씀,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 거하라.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도 못했고 그를 알지도 못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또 9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진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는단 말이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기는 죄를 안 짓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저 사람 참 대단하네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니면 저 사람 정신 나갔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죄를 지었고 지난주에도 지었고 1년 전, 10년 전 예수를 믿은 날부터 지금까지 사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은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는 게 확실한데 왜 예수 안에 있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 부분만 가지고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 정말 오해하기 쉬운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졌는지를 자꾸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의 앞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 한 절만 딱 떼어서 봐, 여기 이런 말이 있지?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도 우리는 지금 요한 1서 1장부터 1장, 2장, 그리고 3장 앞부분까지 말씀을 쭉 이어오던 가운데 요한 1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지, 이게 그냥 느닷없이 처음부터 그냥 요 말씀만 가지고 이제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기독교인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을 미혹했던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에게 값없이 기름 부음 받은 거,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미혹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미혹받지 않는 방법을 보면 이 사람들의 미혹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미혹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영지주의자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머리로는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아는데 그래 봐야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죄 짓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대충 살아.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리고 그냥 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 그것도 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죄 용서해 주신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죠.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어차피 지금 방역수칙 지키고 뭐 이것저것 어려운 환경이 있으니까 무슨 교회를 나가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뭐. 영상은 또 무슨 영상이야. 그냥 우리끼리 가족들끼리 예배 드리지 뭐. 무슨 또 가족들끼리 예배는 예배야. 그냥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안 믿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게을러져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린단 말이죠. 여러분 저도 해봤지만 집에서 뭐 방송으로 예배 드리면 집중됩니까? 그냥 사람들 다 그냥 대충 파자마 하나 입고 앉아가지고 꾀죄죄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나는 저거 봤다 이거죠. 뭐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이에요.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이렇게 들고 오늘 목사님이 머리가 좀 떡이 졌네 뭐 이런 거는 이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 미혹받지 않는 일,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일, 이런 일들이 점점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혹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를 뭐 다치게 하거나 거짓말하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게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래도 괜찮지 뭐 어차피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잘 지키면 되는 거지 뭐 우리가 행동은 뭐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은 금방 사그라들고 없는 거예요. 연애할 때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사람, 방금 내 눈에 보이는, 그래서 막 죽고 못 살던 사람도 몸이 멀어져서 자주 못 보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있는 불이 꺼져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부터 이제 죄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죄는 불법이다. 죄가 뭐예요? 죄는 몸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랑 떨어진,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데 하나님과 떨어지니까 선한 것을 공급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뭐예요? 불법이죠. 그러니까 죄는 당연히 불법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다.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짐과 동시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떨어짐과 동시에 삶을 사는데 그 삶은 불법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불법은 항상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하면 뭐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막 이런 식으로 내가 하면 조금 여유 있게 움직이는 것이고 상대방이 하면 인간이 태어나서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뭐 이제 이리로 간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불법의 시작이에요. 불법의 시작. 내가 하면 부모님의 원수를 갚은 것이고 상대방이 하면 저 아주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부터 단절돼서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모습으로 오셨고 죄 짓지 않는 삶을 사셨고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건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라는 것은 시작과 끝을 우리가 시작은 아는데 사실 끝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을 이제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기 전에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 인생에 없는 거니까 그것은 그냥 보지 않아도 뻔하게 그건 불법이 나쁜 열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지금 나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 같은데 아직 우리의 삶은 끝이 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으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끝이 날지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불법을 행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탄식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믿음 없는 사람, 새신자의 탄식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아주 그냥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게 뭐예요? 난 방법 없다. 정말 구제불능이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냐.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이야기라고요? 사도 바울이 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어쩌면 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도망가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 두 개가 날마다 싸우는데 결론적으로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법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법이 이기질 않고 육신의 법이 나를 이기는 것을 날마다 본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는 뭐 어떻게 그 마음을 이기겠어요? 우리도 다 똑같이 사는 거지. 그런데 그래서 야, 난 이제 큰일 났다. 나 이제 어떻게 하냐?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탄식을 하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생각이 여기까지의 사도 바울의 생각과 맞물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어차피 나는 안 돼. 나는 구제불능이야. 난 포기해야 돼.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여기까지 간 사람들이 이제 그래, 모르겠다. 에라이 모르겠다. 나 같은 사람한테 육신을 준 하나님이 문제지 뭐. 에라 모르겠다. 그냥 살자. 이렇게 하고 나자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자빠지고 말았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바로 이어지는 로마서 7장 25절에서 8장 2절까지 바울이 연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방금 전까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겠는가? 라고 물어놓고 바로 로마서 7장 25절부터 이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좋은 마음을 주셔도 그 좋은 마음 가지고 내 삶을 온전하게 만들 힘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마음도 주셨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이 땅에 보내서 이 해결되지 않는 나의 육신의 문제를 두고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삼으셨다. 그래서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함께 있는 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를 다시금 고백한다, 다시금 인정하게 된다 이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부터 율법도 잘 지키고 말도 선하게 하고 무슨 뭐 행동도 정직하게 하고 뭐 다른 사람이랑 다투지도 않고 후회 없는 삶을 산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가정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들의 삶은 온전할지 몰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나 참 괜찮은 사람이네. 나 하나님이 뭐 그냥 뭐 살짝만 도와주셔도 뭐 이렇게 잘하네.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신 거 조금 오버하신 것 같은데? 나 이렇게 잘하는데? 라는 생각으로 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확인함으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얼마나 다행이야? 날마다 죄를 짓는 나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인지를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좋은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날마다 내가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짓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인가를 날마다 확인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따라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봐봐 나 오늘도 죄 지어서 예수님을 또 확인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데 날마다 내가 제일 잘났고 세상에는 전부 바보 같은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여기 가도 정죄하고 저기 가도 정죄하고 하는 사람들은 곰곰이 하루를 돌아볼 때 오늘은 내가 예수님이 좀 필요 없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 쉬워요. 왜? 내가 제일 잘났고 나는 돌아다니면서 나보다 모자란 사람들 정죄만 하고 다녔는데 오늘 내 인생에 무슨 예수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필요 없지. 쟤한테 예수 필요하고 저놈한테 예수 필요하고 저 못난이한테 예수님 필요하지. 나한테는 예수님 필요 없어. 이리로 가면 이 사람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 잘난 맛에 살다 죽는 거죠. 그건 무슨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 법은. 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이제 고백을 해요. 중요한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교회에서 합력해서 뭐 좋은 결과를 맺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너무나 쉽게 뭐 저 사람이랑 나랑 같이 꿍짝꿍짝 해가지고 뭐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좋은 일 맺히겠지. 우리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두 가지의 생각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고 육신으로는 몸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이 두 가지를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력하여 이루어낸 선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얼마나 다행인가.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력하여 오늘 나는 또 무슨 결과를 내요? 겸손해야지. 입은 닫고 귀는 열어야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설교 준비해야지. 기도할 때 다른 사람 탓하지 말아야지. 내가 뭘 안다고. 이러한 이게 뭐예요? 합력하여 선한 열매를 우리 안에 이룬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사람들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무슨 어느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할 거 없이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세상도 답답한데 사도 바울의 눈으로 보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바울이 무슨 정죄를 합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러죠. 어떻게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예요? 바울은 우리가 존경에 마땅할 사람이죠. 근데 왜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요? 다른 사람이랑 자기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의 법과 자기 안에 있는 그 육신의 법과 그 싸움 가운데 자기가 진다라는 그 내 안에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설마 바울이 나는 디모데보다 못하니까 죄인 중에 괴수 이랬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여전히 육신의 법,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그것이 내 안에 지금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죄의 법이 있다고 해서 나를 범죄하게 만드느냐?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을 이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범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은 저 사람이 육신의 법을 따르는 것 같고 범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저 사람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것이고 결국 저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결국 저 사람은 입을 닫고 귀를 열 것이고 저 사람은 겸손의 자리로 가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그 마음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오늘 내 안에 죄의 법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오라 공고한 사람이 나야. 그러니까 사망의 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기서 끝낼 수 없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국 선한 열매의 자리로 끌고 가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나는 포기하겠어.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구제불능이야. 여기서 끝낼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사망의 결과밖에 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셔서든 생명의 결과로 맺을 거라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오늘 내 자신이 한심해 보여도 내일도 여전히 내 자신이 한심할 거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만 속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누군가가 오늘 저 사람이 답답해 보여도 저 사람의 내일이 답답할 거라고 나는 확신할 수 없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범죄하며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이어지는 내용, 뒤에 있는 내용은 내일 새벽에 이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